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사건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 대지는 27절에서 32절까지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중에 이제 레위, 마태를 부르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33절에서 35절까지 금식에 대한 말씀이고, 셋째 대지는 36절에서 39절까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마태복음과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3일 밤에 마태복음을 하는데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첫째 대지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자,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다. 세무서 직원이죠. 그런데 이 레위는 마태를 뜻합니다. 지나가시다가 그 세리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쉬운 일 같아도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허가 낸 도둑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밝아졌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세무공무원을 허가 낸 도둑이라고까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이때 이스라엘은 자국민들이 정치를 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었고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 100억을 걷어내라 하면은 세무서 직원들이 한 150억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50억쯤은 중간 단계, 제일 말단에서부터 중간 단계까지 다 중간에서 가로채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고 직장은 튼튼한데 이제 당시 유대 종교인들한테는 죄인이다, 도둑이다 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은 대개가 명예보다도 돈이나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리밭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누구를 위하여 베풀었다고 그랬습니까?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있고 어쨌든 세무공무원이라는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30절에 그때 당시 종교 지도계급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랍시고 거룩하다고 그러더니 아니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담소를 하고 음식을 먹냐?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다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31절 32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로 인해서 잔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잔치를 합니까? 자기 이름 나타내고 자기 생색내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축하연이다, 팔순이다, 뭐 돌잔치다, 집들이다, 승진이다, 뭐 취업이다, 합격이다, 당선이다. 좋은 일 있어서 잔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잔치를 해야지 돼요. 다 내가 합격한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당선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업이 이번에 잘 된 것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아들이 저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암흑의 맷째 이 법관 합격 이제 고시 합격도 저 연수원 나와가지고 법관으로 됐다는 거예요. 또 하여간 그 위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에 누구 은혜라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잔치를 해야지 돼요. 그런가 하면은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주 잘합니다. 서기관들은 무엇이 서기관이라고 그랬죠? 인쇄술이 없는 그때에 성경 말씀을 한자 한자 기록해서 보고하는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또 바리새인들도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계급에 속한 사람들이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의 중심은 뭡니까? 성경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건 내팽개치고 자기들이 아는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 말에도 무슨 말이 있느냐?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는 것이 힘이 돼야지 되는데 유식하게 많이 배워가지고 그것을 좋게 풀지 않고 나쁘게 쓰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환난을 가져온다 그거예요. 근심스러운 환난을 가져온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알고 신앙에 대해서 아는데 그걸 트집 잡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디에 써야죠?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 중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려고지 않고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랑, 뭐 봐가지고 트집 잡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놓으라 하는 사랑, 심지어 지금 누구에게까지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병이 있는데 잘 고치는 의사가 있어요.
그럼 병이 있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와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어디가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그래야 고쳐주지. 나는 병 없어요? 나는 의사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떤 의사가 고쳐주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죄인인데, 여기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렀다 그러면 사람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무엇입니까?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교만 방장해 나간다 그거예요. 이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쥐꼬리만한 성경 지식, 신앙 지식 가지고 그러면서 그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트집 잡는 데 쓰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의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이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저기가 아픕니다. 좀 고쳐주세요 하면 의사가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시인하며 죄 용서받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사죄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나는 죄가 없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믿어서 죄가 없다고 또 잘못된 이단 교리를 가지고 전파하는 것이 누굽니까? 구원파.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만 살펴보시라고요. 마음속에 지은 죄.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기를 쉰 것도 죄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라. 기뻐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감사하라. 감사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을 저버렸으니까 죄라 그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습관에 따라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뿐이지 나는 죄가 없다. 이미 누가복음 또 18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전에 와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11조를 드리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불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세리 죄인은 와서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그랬습니까? 세리 죄인이.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사하고 의롭다. 그렇게 하면은 습관에 의해서 목사 일은 할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의 참된 은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장로, 권사, 집사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못하게 한 것, 이걸 찾아서 주여 이 죄인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찾아서 시인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사람은 매일매일 은혜를 받습니다. 매일매일. 근데 자기가 조금 잘한 거 내세워서 나는 죄가 없다. 누가 나만큼만 믿어라.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부르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다 죄인인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을 뒷거릴 만한 신앙 지식과 조금 몇 가지 잘한 거 그거 내세워서 감히 예수님까지 트집잡고 비방하고 원망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냐?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준다. 나는 죄인이라 시인하며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왔지 나는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인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현재적으로도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말에 병은 숨기지 말고 자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는 자랑할 것이 못 되지만 예수님께 고백을 해야지 돼요. 자기 죄를 시인하며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사죄의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은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떼지로는 금식에 대한 거예요. 금식. 그러니까 참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비방과 원망, 불평, 트집을 잡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38절에서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금식하고 그러는데 아니 당신의 제자들,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먹고 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4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신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와 즐겁고 기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은 이제 한정되어 있다. 몇 년이었죠? 3년. 실제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하신 세월은 3년이죠. 이 3년에 금식하고 울며 슬퍼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나를 빼앗길 날이 온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온다. 그때는 너희가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의 참된 의미는 간략해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왜 금식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 배부르고 편하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실 등다섯고 배부르고 모든 일이 잘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배부르고 등다섯고 모든 일이 잘 되면 교만해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에 자기 고집, 자기 사상, 자기 주장대로 하고자 하는 거야. 잘 되니까 이렇게 내가 해도 잘 되는데 무슨 뭐 굳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뭐 그럴 필요 있냐? 그때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때예요. 예수님을 빼앗긴 때. 바로 그때에 자기 뭐를 부인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3일간 금식해 보셨습니까? 일주일간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해 보면은 육신의 힘도 빠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순수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돈을 더 벌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가 건강관리도 하는데 그냥 보통으로 건강관리해야지 건강관리에 매달리면 안 돼요. 지금 오전에 말씀한 우리 강정순 권사님도 72살 되셨는데 건강하신 편이죠. 그런데 또 이제 운동으로 가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다 속해 있지만, 그래 건강도 이제 그분은 새벽제단까지 쌓고 운동을 하셨으니까 참 잘하신 일이고, 새벽제단 쌓을 시간에 새벽제단을 안 쌓고 가게 건강관리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돈 벌려고 매달리면 그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그러니까 그런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강하구나. 내 육신의 부패한 성질대로 지금 하고자 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렸구나.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하고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하여 금식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소원하는 바 꼭 필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목소리가 상달되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꼭 이루어야 할 일이 있고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애만 태우는 거예요. 그런 때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쏟아바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도록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목소리가 상달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걸 정해놓고 이런 두 가지 뜻이 없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또 자기의 소원하는 바 선한 소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상관없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나는 법도대로 일주일에 2번 금식기도 했어.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도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와서도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자고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읽어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부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합니까?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금식한다고요? 자기가 강해서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말씀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교만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때 자기의 강한 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문제나 어떤 중차대한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자기 목소리를 상달시키기 위해서 금식도 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금식, 그걸 자랑하는 금식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닮아라. 헌옷, 새옷, 또 묵은 포도주, 묵은 부대, 이건 다 구약의 의문의 제도와 그에 따른 형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씩, 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도 그 의문의 제도와 형식에 따라서 의식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그런 구약의 의문의 제도나 의식과 형식을 가지고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새 포도주는 뭐냐?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입니다. 새 포도주는 뭐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 그럼 새 포도주는 뭐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새로운 역사는 구약의 의문의 제도나 의식과 형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것이 새 부대예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 생명을 살려내는 새 역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우리 값 대신 죽으신 그 은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역사, 그것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